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으니. 3절 오늘 또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오리까.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전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우리 지성전 식구들도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같은 처지와 형편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아주 다르게 보일 때가 있고 또 다르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사랑은
사랑의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끝까지 사랑하리라. 시작. 누구를? 그럼 예수님을, 신랑을, 남편을, 부모를, 자식을,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끝까지. 또 이런 말이 이게 또 자꾸 말은 맞는데 또 불륜의 사랑을 하면서 나 오늘 힘을 얻었네, 나 포기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그러시대.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거 아니고 정상적인 사랑을. 아멘. 저는 설교를 꼭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그냥 마셔라 그래도 되는데 어떻게 마셔라? 어떻게 마셔라? 다 마셔라. 그 다 속에 가룟 유다들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다 속에. 이른 양 한 마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알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일은 찾았노라 하리라. 이런 양 한 마리 찾은 거에 대한 그 주님의 감격스러운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인 것처럼만 표현되어진 모습들인데 로마서 9장 8절을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로마서 9장 13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는 미워하고 약속의 자녀 이삭은 사랑했다는 의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양은 사랑하시고 잃은 양도 사랑하시지만 염소와 이리는 그 차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에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아주 옳은 자세는 하나님이 말이야 양은 사랑하고 염소는 미워한다는 거 아니요. 이거 그게 아니고 내가 바로 양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알지? 당자 비유에서도 집을 나간 당자가 우리 아버지는 말이요 형은 사랑하는데 아마 나는 패 죽이고 싶을 거요 라고 넋두리 하라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라 그 말입니다. 알아듣기를 잘 알아들어야 되고 깨닫기를 잘 깨달아야 돼. 깨닫기를 한 해 참 인생 살면서요 이거 깨닫는 것을 자꾸 이상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참. 네, 지난 휴일날에도 동창회가 다 모여서 여러 가지 운동하고 밥을 먹는데 한 애가 그러는 거요. 어이 장 목사, 그게 벌써 부르는 게 틀렸어.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굳이 어이 친구 이러든지, 목사님 이러든지 그 자리를 좀 분별해가지고. 그 말이야 누구 아들은 결혼식 주례를 서주고 말이야. 그 누구는 안 서주고 그러면 되는가? 그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어이 내 새끼 때도 못 썼네. 내 새끼 때도
내 장목사 줄에 세우려고 큰 애를 썼는데도 내 새끼도 못 썼어. 그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똑같이 어째 하나는 이해를 하고 하나는 오해를 하냐고. 받아들이는 게, 자꾸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도 중요하지만 그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요. 왜 똑같이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그러냐고. 물론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맛이 없어도 그냥 얻어먹는 것이라면 그냥 기쁘게 먹고 가. 응? 얻어먹는 거라면 기쁘게 먹고 가란 말이요. 하나님은 말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야곱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양과 염소, 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분명히 양과 염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제일 안 좋은 경우가 바로 짐승 같은, 금수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저 이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요? 저게 바로 세상이구나. 세상에는 이리가 살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요. 그런데 그 이리 같은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왕일 수도 있어. 왕, 이리 같은 왕.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를 보면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뭐에게?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저 여우, 저 금수가 누구를 의미하냐? 헤롯 왕을 여우라고, 금수라고 그러는. 오늘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쓰는 욕을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그냥 욕을 안 하고 짐승에 빗대서 하는 욕이 참 많아요.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썩을 놈 이런 것도 욕이지만 그거는 맞는 말은 기어, 그죠? 왜냐하면 썩을 거니까 어차피. 그런데 저희 돼지 같은 놈, 저희 곰 같은 놈, 저희 개 같은 놈, 저희 여수 같은 거시기 이런 것들은 전부 보면 다 짐승을 빗대서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정말 잘못하는 거지만 혹 그렇게 욕을 얻어먹게 산다면 그거는 훨씬 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욕 얻어먹게 살아서도 안 된다. 시작. 근데 그게 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예수님,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참 심각한 수준이구나. 두 번째 경우가 바로 염소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염소가 절대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당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나름대로 읽고 듣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가시밭 자갈밭 길가 같은 사람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사람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지금 본문에 염소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양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금수인지 염소인지 양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간단합니다. 사는 것 보면 압니다. 뭘 보면 알아요? 사는 것 보면 알아. 사는 것을 보면 짐승같이 사는지 염소같이 사는지 양같이 사는지 사는 것을 보면 알아.
열매를 보면 합니다. 간단합니다. 열매를 보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못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도 열매를 맺듯 인생도 삶의 열매가 나오잖아. 그 열매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가를 보면 그냥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음미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고막 멈추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저게 바로 언제냐? 우리가 짐승같이 살았을 때 삶입니다. 우리가 짐승같이 살아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 2절. 그때에 우리가 그 짐승같이 금수같이 살 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뭐를 쫓고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그 마귀가 귀신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에서 염소와 이리와 양이 그냥 구분이 되어지는데, 첫째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세상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심판이 있다. 시작. 그 심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당이나 지옥으로 보낼 선악을 가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재판이 있죠. 천국에 지옥에 가기 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자, 저 구절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고 넘어가는데, 아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뭐가 없고 심판이 없고 누구에게 심판이 있구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구나. 그걸 하나 깨닫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고막 양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염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양은 생명의 부활로, 염소는 심판의 부활로. 시작. 그렇다면 양과 염소를 무엇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금 본문에 너무나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는가? 양은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에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염소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게 양입니다. 식을 해결한다. 이게 식, 의식주 중에 식, 먹을 것, 식.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이것도 식입니다. 식, 먹을 것.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건 주네요. 주. 의식주 중에 주.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이것은 은혜, 의식주의 아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양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인간의 기본적 필요, 의식주를 돕는 사람, 그걸 돕고 사는 사람이 양의 삶이구나. 양의 삶.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인도 악인도 양도 염소도 다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다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 모른다는 말입니다. 뭘? 그런 줄을. 그러면 왜 그것을 몰랐을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요, 이것이 바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인데,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세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하, 누구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5절을 보니까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지극히 작은 자, 그게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찾지 말고 인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탁월한 우월성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를 보면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잘 보세요. 귀신이 사람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잘하라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잘하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에게 잘하라고 그러지. 아하, 이것이 차이구나. 귀신은 자기한테 잘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람한테 잘하라고 하는구나. 아, 시작.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잘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종교가 잘 되는 거요. 하나님 종교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잘하라고 그러고 사람에게 잘하라고 그러고 귀신은 누구에게 잘하라고. 왜 이렇게 차렸느냐,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차려놨느냐, 그 귀신이요. 가자. 자, 사도행전 17장 22절이랍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아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그만. 아덴 사람들아, 저 말을 요즘 우리가 읽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뭔가 부족해가지고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무슨 하늘에서 껄떡병 걸린 분처럼 내가 며칠 굶은 줄 아느냐 이 작것들아,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건 뭐고? 그건 귀신이고. 오늘 꼭 요거 간단하지만 참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잘하려면 누구에게 잘해라? 사람에게 잘해라. 그러니까 네 박자, 하나님께도 잘하고 사람께도 잘하면 1등, 하나님께도 못하고 사람에게도 못하면 4등,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사람에게 못하면 3등,
하나님께는 좀 부족한 듯 해도 사람에게 잘하면 2등.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조금 이 말이 억지로 4박자로 나누니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요지는 이거요. 사람에게 못하면서 나에게 잘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4박자로 나누어서 그러지,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하고,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하고, 하나님께 못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못하고, 사람에게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지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한다는 의미를 사람에게 잘함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양은 버릴 것이 없어요. 참,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버릴 것이 없게 살아야 돼. 나의 삶이 버릴 것이 없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작. 그게 뭐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요? 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양이나 소인데, 보세요, 그것들은 사람에게 젖을 줍니다. 양젖, 소젖, 사람에게 젖을 줘. 그러니까 인간의 뭐를 해결해 줘? 또 의식주에서 식을 해결해 줘. 양젖, 소젖. 그것들은 사람에게 고기를 줍니다. 죽어서 고기를. 또 뭐를 해결해 줘요? 식을 해결해 줘요. 그것들은 또 사람에게 죽어서 가죽을 줍니다. 그 가죽이 우리의 뭐를 해결해 줘요? 의를 해결해 줘요. 의복을. 의복을.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막 덮개를 만드는데 유용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입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 덮개를 만들지니. 그러니까 자기의 가죽으로 사람에게 옷을 입히기도 하고, 자기의 가죽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또 쓰임받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뿔을 주어서 나팔을 만들게 하고, 그것들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함받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지는데,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시작.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버릴 것이 없듯, 양이나 소의 삶이 버릴 것이 없듯. 진짜 일단 소한테 박수 좀 쳐줘. 왜? 지금은 잘 모르지 사람들이. 지금은 왜냐면 이제 고기만 먹으니까. 옛날 우리는 방앗간에서 소를 알잖아. 우리 소를 키웠고. 일꾼 열보다 나요. 불평도 안 해요. 그냥 갈고 또 나가서 또 갈고, 여기 갈고 논에 갈고 밭에 갈고 계속 해도요 그냥 끝없이 가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시켜봐. 어지간히 부려먹네. 어지간히 그래. 소는 어지간히 아니요. 그냥 크게 평생을 그러다가 나중에 다리가 후들후들해지면 자꾸 자빠지면 안 되겠다고 잡아먹으면 그냥 또 고기는 고기대로, 뼈는 뼈대로, 족은 족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머리통은 머리통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안 감사요? 그게 인간이요? 해도 너무하네. 참, 여러분 양이나 소가 그렇듯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사람. 시작. 살림하는 걸 봐도 버릴 게 없고, 그저 남편 대하는 걸 봐도 버릴 게 없고, 그저 출근하고 사업하는 걸 봐도 버릴 게 없고. 물론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겠냐마는 그래도 온전을 추구해 가야지. 꼭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양은 버릴 게 없는 것처럼 오늘 내가 진짜 양이라면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도전을 받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요. 그래, 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삶을 살아. 시작.
가지고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봐. 여보 왜 나 버릴 것이 없지? 그래 네가 양이다 이래야. 너는 통째로 버려야 돼. 그러면 뭐야 그딴 그러지 말고 그냥 회개 좀 하세요. 여보 잘못했어. 하나 얘기해 줘봐. 내가 한 방에는 다 못 살지라도 하나 내가 주문 대로 살아볼게. 아멘. 정말 아니 이게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게 은혜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은혜고. 세 번째, 이건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양과 염소는 그 감정 상태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다릅니다. 양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염소의 특징은 불순종, 거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양이라면 순종으로 지금 좀 아내가 요구하면 들어주시고, 남편이 부탁하면 좀 들어주시고, 좀 들어가면서 살아봐. 들어가면서 고집만 피우지 말고. 또 조심스럽네. 목사님이 뭐라대 남편의 부탁을 들어달래잖아. 제발 술 먹는다고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가랗게 부탁. 물어 뜯어버려 그냥 가서. 그러면 그거 먹지 말라는 내 부탁은 왜 그렇게 안 들어주냐? 이 나쁜 거시가. 왜 내가 뭘 원해? 그냥 교회 같이 손잡고 가자는 그거 하나를 못 들어주고. 썩을 놈. 왜 못된 데는 그렇게 쫓아다니고 잘 따라가면서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좀 믿음으로 양처럼 살자는 데는 그렇게 말을 안 해. 보세요. 이해는 해요. 나는 왜 본인도 좋으면 왜 안 하겠어? 어떤 분은 이제 좋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싫어.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영적으로 달라서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건데, 이거예요. 염소의 마음속에는 이런 감정이 생길 수가 없어서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해합니다. 시작. 항상 고만. 염소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아니 탕자가 집 나가서 쉬지 않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넘기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탕자가 집을 나가서 범사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게 양이요. 염소는 저런 상태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나오면 양이지 염소가 아니지. 이렇게 살면 그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저렇게 살지만 염소는 저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되자는 거예요. 가인의 삶을 돌아다 보세요. 가인이 저렇게 살았겠는가? 창세기 4장 5절 이해합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뭐가 변하니?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양같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제발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양 같은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죠.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염소라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염소의 마음속에 저런 기쁨을 맛을 못 보는 거야. 그런데 방법이 있다니까. 그게 회개하고 은혜 받는 거라니까.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자. 나중에 가인이 회개했단 몰라도 지금 저 상태로 양이라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아까 얘기했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마귀, 귀신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냐. 의로운 행위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해야지, 그걸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면 그게 되느냐. 그러니 범죄한 사람이요, 숨어서 살면 안 들키면 될 것 같지만 안 들키고 사는 그 동안에 자기 마음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가 어리석은 것 같지만요, 자수하여 광명 찾는다는 말이, 비록 자수하면 내가 죄의 형벌은 받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화와 자유는 없잖아요. 몸 펴는 게 나아, 마음 펴는 게 나아.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요. 왜 염소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염소의 마음속에 저런 기쁨과 천국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다. 악신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니 어떻게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기쁨을 맛보고 양같은 삶을 살겠는가. 그게 삶이 염소같이 나오죠. 그래 사무엘상 22장 18절에도 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죽인 건 도액이고 죽이라고 명령한 건 사울 왕이니 저들을 어떻게 양이라 하겠는가. 완전 염소지. 염소가 지금 무슨 염소예요? 저거 이리가 무슨 이리 늑대. 그러니 저렇게 잘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저런 마음 속에 어떻게 양 같은 순수한 기쁨과 그런 마음이 있겠는가.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의 엎드러짐에 죽으니라. 자살한 거예요.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염소가 양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회개하고 나오라고, 주의 은혜를 입으라고, 받으라고. 이런 삶은 아무리 보아도 양의 삶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양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면, 저렇게 훔쳐가는 저 마음이 어떻게 그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겠는가. 그걸 어떻게 양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어떻게 양의 마음에 저런 마음이 들어옵니까? 염소니까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 아무리 봐도 그 삶이 양 같지 않습니다. 양은 그 심령 상태가 염소와 다릅니다. 양은 그 언어가 쓰는 언어가 염소와 다릅니다. 양은 그 삶과 행동이 염소와 다릅니다. 양은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이 양인 증거는 기쁨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양이라는 증거는 기쁨으로 표현하자. 시작. 양은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양이라는 증거는 평안으로 증명하자. 시작.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요. 양의 마음에는 감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요. 그리고 양의 마음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 거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양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 마음에 자유가 있고, 그 마음에 희망이 있어요. 나는 뭐 어렵냐 안 어렵냐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안 어려우면 안 대로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 믿음이 있고, 소망, 사랑이 있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양이라 한다, 그 얘기. 그러나 염소는 절망합니다. 내가 절망한다면 염소 아닌가 돌아보라고. 양은 절망하지 않는다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 유난히 더 기쁨과 웃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학적으로 계속해서 증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웃음은 단순히 스트레스나 불안 해소뿐이 아니라 암이나 통증이나 심장 질환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속속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박소영 간호사 연구팀에 의하면 만성 염증성 장 질환자들을 하루에 30분씩 웃게 해보니까, 웃음 치료를 하니까 불안 지수, 불안 점수가 44.47점에서 36.17점으로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웃는 사람은 똑같더래요. 아하, 웃으면 뭔 지수가 떨어진다? 불안 지수가 떨어진다. 자꾸 웃으면 불안 지수가 떨어진다. 불안 지수. 일본의 오사카 의대 연구팀은 웃음이 NK세포, 이 NK세포라는 것은 암이나 이런 못된 세균을 죽이는 자연 치료를 하는, 자연 살균 죽이는 그런 세포를 NK세포라고 그래. 그게 14%가 증가되더라는 거예요. 뭐 하니까? 웃으니까.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14%가 증가되니까 암이 살아나겠어 못 살아나겠어? 다 죽여버려야. 뭐 하고 다니면? 웃으면. 미국의 하버드 의대팀은 1분에서 5분 정도를 웃으면 NK세포가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대여섯 시간을 계속 그 세포가 지속이 돼요. 대암클리닉 이병욱 박사님은 엔돌핀은 마약성 진통제보다 더 큰 진통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살짝 웃어서는 안 되고 하고 그렇게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15초를 웃으니까 100m를 전력 질주한 운동 효과가 나오더래.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 웃으니까. 웃자. 예. 그런데 그 웃음이 가짜는 또 아닌데, 비웃음 이런 건 안 된대. 예. 이건 안 된다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웃음이 이것도 웃는 건 웃는 거잖아. 그건 안 된대. 그 음흉한 웃음은 이것도 안 된대. 이거는 귀신의 웃음이잖아. 보세요. 자, 보세요. 가인이, 사울 왕이, 아간이, 가룟 유다가 그런 화통한 웃음을 제대로 웃어 봤겠는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뒤집으면,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화통한 웃음이 없다면 내가 양인가? 돌아보자. 지난 금요 철야 때부터 제가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30초 동안만 웃습니다. 30초 동안 웃는데, 이게 아니라 미소가 아니고 길게도 안 합니다. 딱 30초입니다. 30초. 예, 그 다음에 그냥, 예, 하여튼 뭐 그냥 웃으세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그만. 자, 보세요. 솔직히 웃을 일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냥 웃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웃음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냥 웃었는데 웃음이 만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다 웃는데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웃는데 웃지 못하는 사람,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웃는 걸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웃어보자는 거예요. 30초만. 그런데 놀고 있네, 놀고 있어. 그런데 자유이거든요.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뭘 하든 자유인데 웃을 때 웃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아주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냥 웃는 그 모습 속에 놀고 있네 하는 그 마음이 아주 틀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왜냐? 성경은 말합니다. 웃는 이와 더불어 웃고 우는 이와 더불어 울어라. 그게 건강한 마음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는 이 앞에서 울지 못하고 고소해하고 웃는 이 앞에서 웃지 못하고 심기가 뒤틀리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양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감정 쪽에서 내가 유추를 해본 거예요. 웃음은 웃음을 유발시킵니다. 그냥 웃으십시오. 이제는 제가 앞으로 모든 뭔 모임이나 벌을 때 너무 많이 웃으면 또 그것도 힘들고 그것도 진짜 좀 이상해져. 그러니까 길게도 안 해요. 그냥 30초.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냥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웃으십시오. 뭐 먹은 간에 그냥 내려놓고 하루에 5분만, 혼자 있을 때는 5분만 그냥 따로 운동도 할란질라. 그냥 앉아서 거울 보고 그냥 하하하하 히히 이래서는 발동이 안 걸립니다. 발동이 안 걸려. 그냥 터져버려. 제가 하는 프로 중에 대찬인생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대찬인생에 출연하는 변호사님이 계시고, 이 변호사님 또 한의사님이 계십니다. 표 한의사님. 그분 웃음이 작품입니다. 어떤 웃을 일이 조금만 생기면 그분은 그 웃음이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유발시킵니다. 그런 웃음, 그런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고 그게 양 같은 마음이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가 비교적 잘 웃는 편이고 설교도 웃음이 있고 그러지만 저라고 해서 항상 웃는 것이 아닌 것은 나도 내 마음의 근심이 눌릴 때 웃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 삶에 아니면 우리 내 목회 속에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일 속에 나의 웃음을 뺏어가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니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인이 교인을 통해서 시험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 시험 든 그거는 자기 문제에게는 나는 또 목회자니까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때로 전화도 해보고 때로 문자도 해보고, 그래서 그분이 그것이 불려져서 내게 다시금 기쁨의 반응이 올 때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시험을 이겨나가고 질병을 이겨나가고 막 이겨나갈 때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줄 아세요? 내게도 내 기쁨을 뺏어갈 요소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내 기쁨을 뺏기지 않고 그래도 내 기쁨을 유지하는 삶이 내가 양된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정 양이라면 오늘 더 기뻐하시고 그저 감사하시고,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양이잖아. 양이 뭐요? 순종하는 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게 양이잖아. 거짓말. 그냥 웃자면 웃으십시오. 여기니까 30초 웃었지요. 집에 가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웃는 시간을 정해두십시오. 하루에 운동 시간을 정해두듯이 그냥 웃어서 5분만 웃으십시오. 혼자 웃어도 좋고 가족이 같이 웃어도 좋고 서로 마주보고 내호가니 부부가, 가족이 그렇게 웃을 수 있다면 그 부부와 그 가족은 내가 볼 때 틀림없이 행복한, 웬만한 문제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삐져보세요. 부부처럼 냉엄한 사이도 없습니다. 부부도 삐져보십시오. 부부처럼 살벌한 사이가 없는 겁니다. 웃어요? 같이 웃어요? 건강한 겁니다. 웃어요? 열받습니다. 귀신들은 뭐고 자빠졌나 저것 빨리 잡아가지. 그래, 오늘 은혜가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셀이든 가정이든 하루에 5분은 웃는 시간을 정해 두시고, 웃는다면 적어도 내가 확신키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놀라운 현상이 하나 생기는데, 중문교회는 잘 안 아프고 암이 잘 안 걸린다는 통계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는 게 난 눈에 훤히 보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하나만 물어볼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여러분은 양 같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염소 같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일이 같다고 느껴집니까? 그러면 그 음식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양이 되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양같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1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양이 되어 돌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양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믿는 자 일은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양에게서 묶임받고 다 떠나갈 지어다. 깨끗함 받을 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양으로 살기 원하는, 양이 되어 주님 앞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